로마서 3장 21절로 26절까지입니다. 교도가 들어갑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느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신칭에 대한 두 번째 내용을 계속해서 배워가도록 합니다. 로마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본문 중에 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집중해서 이 기독교의 황금률과 같은 이 이신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인 바로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따라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신칭에 대한 부분들을 배워갑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 가르침 가운데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그렇게 희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런 희생과 사랑의 은혜를 통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독교의 이 십자가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너무 강조하게 되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자신의 그러한 우리 자신만을 위한 희생만 강조하게 되는 이유로 인하여 자칫 결국 인간 중심적인 그러한 쪽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강조도 중요하지만 누군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 값진 희생을 치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랑에 대한 강조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도대체 왜 인간이 되셔야 했고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고 왜 그런 고난과 그 고통을 짊어지셔야만 했는가,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친히 허락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로 허락하실 정도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한 비참한 죽음을 친히 감당하셨는가. 바로 그 이유는 최초의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바로 이 언약 때문에 인간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그 모든 인류의 후손이 전부 죽게 되는, 죄로 인하여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러한 참혹한 자리에 놓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언약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도 바꿀 수도 없고 하나님 스스로도 폐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지키셔야만 되는 언약이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은혜로 그렇게 맺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드시 인간은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을 지켜주셔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제 인간이 그걸 어겼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요.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스스로 그 참혹한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죽음과 심판을 받는 이 행위 언약이 완성이 돼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완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비밀인 이신칭의,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랑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바로 그런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최초에 맺어주셨던 그 언약이라고 하는 행위 언약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신실함을 봐야만 한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해가지고 이렇게 건진 그 정도의 사랑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최초에 약속하셨던 그 언약과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랜 세월을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셨다. 바로 그 일을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희생하시면서 낮아지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의를 완벽하게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이신칭의에는 함께 이해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이해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가 얼마나 참혹하고 인간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인간은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정도로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 죄란 단지 가벼운 게 아닌 것입니다.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참혹한 것이었던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은 죽어야만 되고 인간은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최초의 언약이요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신칭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인간의 이 참혹한 죄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길을 어떻게 열을 것인가? 이 약속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최초의 언약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두 번째 언약이라고 하는 은혜 언약. 인간의 행위를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최초의 약속을 인간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너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그 일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본으로 하는 그러한 새로운 언약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조건 하나만으로 세워진 그런 언약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 성경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것처럼 거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지 못하면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비밀, 이 신칭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도 알아야 되지만 또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그 비참함으로 그렇게 이끄신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죄는 반드시 갚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의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게 될 때에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 그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도대체 뭔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그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과연 무엇인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아무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고백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딪힐 때에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우리 삶의 문제가 부딪히게 되면 삶의 문제를 덮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저 좋은 것 하나를 더 취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전 생애를 거기다 위탁한 것인지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바로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죄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를 제대로 이해 못하니까 그저 예수님은 내 생애에 그저 좀 더 좋은 옷을 하나 더 입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부딪히면 결국 예전에 살았던 내 삶의 문제를 더 우선순위로 선택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가장 첫 번째 변화는 주일의 성수와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 곧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 곧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우선순위였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곧 결국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일을 지키는 그의 성도의 모습과 견주어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어떤 사건들이 겹칠 때, 집안의 대소사 문제가 겹칠 때 무엇을 먼저 포기해야 될 것인가? 주일은 그저 매주마다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소사는 어쩌다가 다가오는 것이 그러니까 주일의 문제를 덮고 대소사를 집안의 가정사 문제를 우선시 취급하는 것이 늘 드려지는 예배니까.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을 통하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 내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좋은 옷을 하나 더 입은 것 정도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큰 의미와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그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과연 무엇인지, 얼마 전 세례를 받으신 그런 사건들이 있었지만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게 과연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세례를 받은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저 인생에 있어서 좋은 옷 하나 더 입은 것뿐인가? 아니면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인가?를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의로워졌다라는 것, 우리의 모든 죄가 덮어지고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선언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전 세계를 주고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에 하이델베르그 일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그 어떤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헌신하는, 그 고백을 드러내는 그 자리 앞에 그 어떤 것이 우선순위의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교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우스운 것이죠. 이신칭, 그 죄로부터 그 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게 도대체 뭔지를 이해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것이, 그 사이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의 그 거룩함과 거대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 그저 좋은 것 하나, 옷 하나 더 입은 것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랑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인간이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시기 위하여 그 약속을 완성하여만이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죄를 반드시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스스로 또다시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것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겸손하심이고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벌레와 피조물과 같은 그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과 동일한 조건으로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를 통한 신의 사랑의 어마어마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우리는 로마서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그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깨트린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 스스로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시고 그리고는 그 약속을 지켜내기 위한 방법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헤델베르그에서 읽었던 것처럼 십자가의 그 저주의 죽음을 친히 감당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묻는 겁니다. 왜 꼭 하나님이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죽어야만 하는가? 누군가 우리를 끔찍히 사랑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눈을 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최초에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키면 산다, 안 지키면 죽는다. 안 지키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 죽지 않기는 어떻게 해? 다른 사람이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는 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과 약속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도 그 약속을 깨뜨리면 하나님의 신용에 하나님의 명예에 치명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스스로도 약속을 안 했으면 몰랐지만 약속을 한 상태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방법은 하나님 스스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 스스로 선언한 그 저주의 심판을 지옥의 심판을 하나님 스스로 감당하셔야만 되는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길래 시편 8편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건데 도대체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고난과 비참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게 비참함으로 죽어야만 하는 그 정도의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기에 인간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값지고 위대한 존재입니까?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을 섬기고 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대접하면서 그렇게 사는 존재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우선순위의 하나조차도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에요.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건데 하나님 스스로 인간이 되셨고 그보다 더 엄청나게 그 비참한 죽음으로 자신을 그렇게 처참하게 내모시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영원히 단 한 번도 헤어짐이 없었던 삼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에서는 서로를 외면하시는 왜? 죄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란 그렇게 처참하고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죽여야만 하는 그러한 죄의 대가를 여러분 보시라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 처절한 고통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과 떨어져가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외로움과 비참함을 그렇게 고백하신 것이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인간이신 예수님조차도 그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비참한 죄의 심판의 두려움이 너무 커서 그렇게까지 고백한 것입니다. 영원히 단 한 번도 그 교제를 떨어뜨린 적이 없었던 그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관계를 그렇게까지 비참하게, 그렇게까지 슬프게 갈라놓았느냐라는 것이죠. 그건 인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인간과 맺으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 인간과 맺은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그 대가를 지불하시는, 반드시 그 죄의 값을 치러야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 스스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신칭에서 나타나는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반드시 그 죄의 값을 물었고 책임을 져야 되는, 갚아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죽음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낮아짐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시고 비참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세우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끌어안으신 것입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겹쳐져 있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새로운 백성이 되는 이 어마어마한 새로운 변화를 얻은 겁니다. 이 선물을 얻은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엄청난 희생과 고통의 그 값진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값진 사랑을 보여주셨고, 한편으로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낮아지셔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내기 위하여 그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엄청난 낮아지심을 행하여 주셨다라는 것.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신의 전 명예를 거시고 자신의 삶의 전 존재를 거시고 그렇게 인간에게 다가오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는 3장 후반부에 보게 돼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건 어떤 조건과 어떤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그걸 만족시켜서 되어진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힘입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 존재를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나님의 전 생애를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시고 낮춰주시고 대신 갚아주시고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신칭의 이 신비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조차도 우리 안에 위협을 받는 것이에요. 우선순위가 겹치게 되면 불안해지는 것이에요. 우리 선조들이 또 종교개혁자들이 이 비밀을 깨닫고 로마 가톨릭의 그 창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공산주의와 일제시대 때 그 수많은 위협 앞에서도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만 버리면 얼마든지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많은 조건들을 다 버리고 다 외면하고 죽음의 길을 떳떳하게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다. 도대체 그들 앞에 무엇이 보장되어 있길래, 그들 앞에 도대체 무엇이 약속되어 있길래 자신과 자신들의 가족 전체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떳떳함과 의연함으로 그 죽음을 맞아들이면서 나아갔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 시대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생명은 둘째치고라도 주일날 겹쳐지는 그런 우리의 대소사 문제와 가도 그렇게 우선순위가 결정되지 못해서 그때마다 흔들리고 그걸 주일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걸 고민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전락해버린 거지. 50년 전 60년 전만 해도 우리의 생명을 걸어놓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마는 것인가를 고민해야 됐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역시 북한이나 이런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은 데서는 하나님 앞에 그 신앙으로 고백한 그 약속으로 고백한 바로 그 주일을 예배를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 여러분의 전 생명을 담보하고 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신칭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이 이신칭의를 깨달지 못한 사람은 그 죽음의 자리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정신 나갔다라고 그 죽음의 자리에 함부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갔다가 발각되면 그대로 다 처형인데 누가 그 자리에 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신칭의의 신비를 깨달은 자들만이 그러한 위협을 다 외면하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서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2000년사의 증거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중세시대 때도 그랬고 여러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직장의 문제가 주의를 위협합니까? 학업의 문제가 주의를 위협합니까? 가정의 침묵이 주의를 위협합니까? 여러분 흔들리십니까? 다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라면 다시 교리 문답책을 펴놓고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읽어보면서 왜 꼭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되는가? 왜 꼭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죽으셔야 되는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하나님의 의로움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이델베르그 일문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게 무엇인가? 다시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불안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이신칭에 대한 이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 존재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시기 위해서 뭘 지불하셨다고요? 단지 돈 몇 푼 지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 스스로 낮아지셔서 언약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정의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끝도 없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값주고 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비참한 죽음에 그렇게까지 내모실 정도로 그렇게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다시 배우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세례 받을 때 물었죠. 세례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시를 받는 거예요. 이 이신칭의에 대한 표시를 받는 거예요. 공적으로. 그럼 이제 두 가지를 묻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그 표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맹세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죠? 주일 성수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행위 언약을 통해서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실패했어요. 이제 두 번째 은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겠느냐? 너가 믿는다고 하면 내가 영원토록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고 내가 너를 영원토록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편에서 뭘 약속해야 됩니까? 은혜 언약엔 유일한 한 가지 조건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표시를 드러내기 위하여 주일 예배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제는
드리며 사는 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주일마다 드리는 것은 단순하게 그저 수많은 예배 중에 한 예배가 아니에요. 매주 주마다 여러분의 그 이신칭의를 다시 와서 고백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례에서 제일 첫 번째 묻는 것은 주의를 지키겠느냐라는 거예요. 주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그렇게 드리겠느냐.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전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이제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맹세하는 겁니다. 송찬식이 뭡니까? 그 은혜 언약의 약속을 재다짐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서 마음이 연약해져서 망가졌던 흐트러졌던 내 마음을 다시 추스리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 눈으로 보면서 그걸 먹고 마시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러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거대한 그러한 낮아지심을 취해 주셨는지 다시 기억하고 다시 생생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게 바로 송찬식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서로 다시 주고받는 거예요. 언약을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맹세를 지키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너를 하나님의 것으로 영원토록 삼겠다라고 한 하나님도 그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신칭이란 그런 것이에요. 주일날 이 우리의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준비하고 그 주일에 감격함으로 기대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그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내 자신의 흐트러짐과 부족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드린다라고 하는 고백을 또 드리기도 하고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기도 하고 잊혀졌던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시 교리문답을 통해서 정신을 새롭게 가다듬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를 다시 재발견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주일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와 예배는 아주 이렇게 밀접하게 맺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신칭의를 고백한다라고 하면서 주일의 모습을 흐트러뜨리게 되면 사실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신칭이란 단지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오늘 이제 그래서 2부 두 번째는 이신칭의의 결과적인 것들을 보는 겁니다. 지난번은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뭔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함께 보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변했죠?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거죠? 여러분이 이상한 사람이 됐습니까? 여러분이 뭐 금리빨로 변했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더 멋있게 생겼습니까? 변화됐습니까? 도대체 의신칭의로 우리 안에 변화되어진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 결과들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이제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편에서는 여러분의 신앙적 결단이 바로 그렇게 예배로 표출되는 것이고 한편에서는 바로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완성한 자로서 모든 값을 너희가 전부 지불한 자로서 이제 내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의 정의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너희는 더 이상 악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선언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로워졌습니다. 금리빨로 변하고 우리 모습이 새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결과의 첫 번째는 바로 영원토록 죄인이다라고 하는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끊쳐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하게 성취한 의로운 자라라고 하는 그 공적 선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신칭의는 헬라어로도 보게 되면은요, 법정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법률 용어로 이것을 소개합니다. 의로워졌다. 영어로는 뭐 justify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의롭게 되어진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근데 이게 실제로 헬라어에서는 법률 용어예요. 법원에서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인이 잡혀왔어요. 조사를 합니다.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힙니다. 어떻게 해결됩니까? 형 기간을 다 채우든지, 아니면 거기에 준하는 벌금이 완전히 납입이 되든지, 어떤 조건을 통해서 그가 형벌을 다 완성했을 때 판사가 이제 이 사람은 형기가 완성이 되었고 이제는 이 죄에 대한 모든 것이 지불되었다라고 하는 법원의 명령서가 있어야만 그가 출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가 감옥으로부터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판사의 그 인정이 없으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참혹한 지옥의 심판의 이 대상자라고 하는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것을 완성하심으로 인하여 스스로 재판관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시고 이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선언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신칭의는 죄를 깨닫지 못하면은요, 죄가 뭔지를 모르면 이게 얼마나 값진 건지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죄라라고 하는 형벌로 가둬버린 것이 영원한 지옥의 심판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 형상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갇혀져 버린 것이, 죄로 묶여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지옥의 심판에 갇혔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망의 올무에 묶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죄가 갚아졌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언만이, 판사의 재판관의 선언만이 그거를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는 바로 법적인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을 다 완성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언을 받는 것이에요. 그 이신칭의가 이게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신비주의에서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뭐 방언을 하고 요즘에는 뭐 금리빨로 바뀌고 뭐 금가루가 손바닥에 나타나고 희한한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신칭의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미신화되는 겁니다.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법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죄인으로 묶으신 거예요. 너희가 약속 안 지켰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영원히 죄인이고 너희는 영원히 죽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인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정녕 죽을 것이다. 너희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고 영원히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너희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 의로운 자라라고 하는 그 재판관의, 심판자의 선언을, 그 판결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전기가 막 찌르르 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공의롭고 의로운 선언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깨닫는 겁니다. 이것은 뭔가 우리 마음에 막 뭉클뭉클 막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뭔가 뭐 번쩍번쩍 눈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귀에 들리도록 그렇게 선언하는 건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의 그 약속을 통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그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경에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이 언약을 깨면 너는 영원히 죽을 거고, 너희는 영원한 죄인이고, 너희는 영원한 사망의 올무에 갇힐 것이다. 또 하나의 선언이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면 너희는 한 죄인이 아니고, 너희는 해방되었고, 너희는 자유롭게 되었고, 너희는 이제 의롭게 되었다. 이 두 가지 선언이 있는 것이에요. 두 가지 약속이 있는 겁니다. 이 신칭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가슴과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게 변화입니다. 아하,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종교적인 어떤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의로운 선언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하,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그렇게 선언해주고 여겨주고 그렇게 인정해주겠다라는 약속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전가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읽다 보면 전가시키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인정해 주시다, 여겨 주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로마서에 읽다 보면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게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죄인이라 인정하지 않고 너희를 의로운 자로 선언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선언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곧 뭡니까? 이제는 그 누구도 그 선언을 함부로 깨뜨리거나 망가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판사의 그 결정은 모든 경찰들의 수배를 풀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형사가 개인적으로 원한을 갖고 싶고 형사에게 안 좋은 일을 했어도 판사를 통하여 무죄라고 선을 받으면 그 경찰은 더 이상 자기가 잡았던 범죄인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이제는 건드릴 수 없고 더 이상 수갑을 채울 수 없고 더 이상 그를 수배할 수 없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수많은 경찰들로부터 이제는 그 판사의 유일한 선언 하나가 그 경찰의 수배로부터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보증서입니다. 보증서. 그러니까 이 신칭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값지게 받은 하나의 판결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문입니다. 너희는 죄인이 아니고 너희는 이제 사탄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어 지옥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이 인정해 줄 거라. 판사가 그렇게 인정해 줄 거라는 거예요. 판사가 그렇게 평가해 줄 거라는 거예요. 재판관이 그렇게 선언해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가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갖는 것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엄청난 희생과 사랑을 베풀었구나. 사랑이 또 한편엔 다가오는 거예요. 한편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또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칭에는 법적인 하나님의 정의의 이러한 하나님의 충만한 완성과 그리스도의 또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같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독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달라졌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고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뭘로 보장합니까? 아무것도 난 바뀐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세례를 통해서 그 외적인 표시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약속을 받는데 우리 인간이 연약하여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연약해진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약속을 우리 안에 간직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것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이제 두 번째 예배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표출해 가는 것이에요. 그게 증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제대로 소홀하게 드리지 않으면 소홀해지면
주일에 그 예배가 흐트러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약속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생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불안케 만드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다 보면 자기 스스로도 마음에 불안감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주일의 삶의 흐트러진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신앙이 흐트러짐을 통하여 불안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라고 하는 이 표시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너가 하나님 앞에 그 죄가 해결되고 씻겨졌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공적인 표시를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련해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신비 체험으로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이 신칭의 기독교의 이 기초는, 이 핵심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인이 아니다라고 선언해 주신 그 약속을 여러분의 가슴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례로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신칭의의 바로 결과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세례로 그렇게 나타나는 그것을 이제는 감격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임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그 증거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드러내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언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인정된 자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여러분의 신앙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청교도들이, 선조들이 주일 예배를 목숨처럼 여겼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수요예배라든가 금요예배는 우리가 신앙생활의 경건생활을 위한 중요한 수단들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경건생활의 하나의 그 훈련들을 위해서 더하기도 하고 빼앗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형편에 따라서. 그러나 주일 문제는 다릅니다, 여러분. 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주일 예배는 여러분의 그 신앙 고백에 대한 이신칭의에 대한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년 전만 해도 주일을 지키지 못한다는 건 곧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근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정신이 흐려지면서 그저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리고 볼일 다 보러 다니는 것이에요. 이건 주일 안 지킨 겁니다, 여러분. 이건 주일 지켰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착각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전에 새벽 예배 드리고 가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주일에 새벽 예배를 아예 다 빼버렸어요. 왜? 새벽 예배 드리고 가버리니까. 편리주의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놓고는 본인 스스로 아니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위안을 삼는 거예요. 아, 난 주일을 지켰어.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안 지킨 것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일반 교회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어떤 기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우리 개혁교회는 청교도들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주일을 배우다 보면 예기치 못한 어쩔 수 없이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허락합니다. 어떤 일이죠? 죽을 병에 걸렸다든가, 갑자기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사고를 당했다든가, 아기를 낳는다든가, 큰 재난을 겪었다든가, 이런 정말 예기치 못해서 주일을 지킬 수 없는 그런 특수한 경우의 내용들은 수요예배라든가 그 주에 금요예배로 돌려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왜? 자칫하면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으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것도 못 본 채하고 그냥 올 수 있는 그런 무자비하고 악독한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기치 못한 그런 특수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우리 국가 사회를 위협하는 그런 특수한 일들이 발생이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당장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주일에 그 맹세를 하나님이 유예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놨더니만 개혁교 성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일날 핑계를 삼는 것입니다. 회사에 바쁜 일이 생겼으니까, 집안에 바쁜 일이 생겼으니까 이건 예기치 않는 일이 아닌가? 아닙니다. 그건 예기치 않은 일이 아닌 것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개혁교회 교리문답에서 배우는 그런 예기치 않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헷갈리시면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의 생존이 위협을 받는가를 판단하시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의 생존이 위협받지 않는다라면 그건 예기치 않은 일이 아닙니다. 그 특수한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개혁교회 성도들이 일반 복음주의 성도들보다 주일 성수를 더 못합니다. 주일 성수의 정신이 더 흐트러져 있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개혁교회를 통하여 개혁교회 교리문답을 통해서 주일의 십계명을 통하여 오히려 주일을 배우는데 오히려 예전에 주일을 목숨처럼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배워왔던 부모님을 통해서 그렇게 배워왔던 몸에 배어있던 그런 모습조차 흐트러져 버리는 것이에요. 이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편리주의 때문에 또 개혁교회 교리를 잘못 이해해서 우리 안에 주일이 흐트러지게 되면 우리의 이신칭에 대한 우리의 이 하나님 앞에 고백이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이신칭의 고백은 양쪽으로 선언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법적으로 보장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그렇게 너희는 의인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법적인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고백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 나오지 않으면 세례 주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란 그 이신칭의를 확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공적 표시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합니까? 그럼 개인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알아서. 교회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공적인 표시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에 대한 그 증거를 드러내지 않으면 교회는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혼자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교회가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당신의 그런 공적인 증거를 드러내질 않으니까. 예배라고 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이 약속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나타내지 않으니까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당신 마음속에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건 몰라도 교회를 통한 공적인 선언을 통해서는 당신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는 적어도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다. 특별히 25절을 봅시다. 25절을 보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믿음으로 백성들이 나올 수 있도록 화목 제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것이다. 왜요? 26절에 있는 거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기도 의로워지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아니 그러면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의로워지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의로우신 분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인간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완성이 되지 않고 그 언약이 충분해지지 않으면 그 언약이 만족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로움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약속도 이렇게 망가질 수 있구나. 그렇게 비난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렇게 망가지고 흐트러지고 안 지켜지고 이렇게 엉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구나.
이런 비판을 하나님 스스로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과 그런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완성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완성하신 것이, 이게 바로 성경에서 표현한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운 약속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그렇게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신, 바로 그렇게 은혜로 주신 이 신칭의의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이 신칭의는 단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해서 그러한 그 신앙 고백 때문에, 그런 몇 가지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이 보물과 선물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아담과 하와의 깨어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 거대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과정,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제물들이, 백성들은 피냄새를, 피비린내를 맡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희생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 여러 제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 번제가 좀 특별하죠. 번제는 그걸 다 각을 내가지고 다 태워서 올려야 됩니다.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화목제 같은 건 이렇게 서로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이런 특성이 있는데, 특별히 번제 같은 경우는 그걸 전부 태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전부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렇게 시청각 교육이죠. 그러니까 화목제, 교제하는 그런 그 친밀감도 있지만, 번제를 통해서는 모든 희생물을 아낌없이 완벽하게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는 거. 뭔가 전적인 완전한 희생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걸 배우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룻기서에서는 뭘 배우죠? 고엘제도. 아니 세상에 이런 그 회기망측한, 세상에 이런 그 기가 막힌 어떤 그 결혼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계대결혼. 아니 형이 죽었는데 아들을 못 낳고 죽으면 둘째가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오늘 윤리규범으로 보면 이건 간음입니다. 형수를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다니요. 자기 마누라도 분명히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법입니까? 그런데 구약에는 룻기에 보니까 룻기가 바로 자신의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하여 보아스를, 할아버지 같은 그 보아스를 택해서 계대 결혼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 너희 집안의 대를 이어주고 너희 집안의 모든 채무를, 기업의 이 모든 채무를 대신 내가 갚아주고 너희의 기업을 이어주겠다. 기업을 물어주겠다. 기업을 이어주겠다. 그래서 고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그 대신 갚아주다. 대신 치러주다. 책임을 져주다. 내가 그걸 짊어지다. 누군가 내 책임을, 내 빚을 전부 탕감해주고 갚아준다는 거지.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게 도대체 뭔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런 번제, 희생제사를 통해서, 또 이런 특이한 결혼제도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뭔가 대신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예요. 뭔가 그 집안의 그 모든 빚을 떠안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갚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걸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뭔가 만족을 시켜야 되는 것이구나. 뭔가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구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책임입니까?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아담과 맺으셨던 그 언약에 대한 책임을 인간이 못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지지 않으면 죄 때문에 죽습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구약에서 뭐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구원은 반드시 그 책임을 누가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을 만족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너희가 죄를 졌으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누가 대신해줘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요구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을 통해서 계대교를 통해서 갚아주는 거예요. 짊어지는 거예요. 아,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짊어지고 책임져주고 만족시켜서 그 책임을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겁니다. 그 죄 때문에 갚고 있지 못한 그 책임을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제사 중에 레위기에 보니까 구약에 아사셀이라는 양이 있어요. 양을 2마리를 취해서 백성들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양 1마리는 성소로 가지고 가서 각을 떠가지고 태워서 번제로 바칩니다. 그런데 하나는 광야에서 준비했다가 광야에다가 풀어서 뛰쳐나가도록 멀리 보내라는 것이에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하나의 퍼포먼스인데 이걸 통해서 백성들이 뭘 배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흥사들이 이 아사셀을 갖다가 우리를 사탄의 그 욕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값주고 사셨다 이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를 사탄이 끊임없이 자기 백성이라고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탄에게 우리의 값을 지불하고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사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탄에게다가 그 모든 그 대가를 지불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부흥사들이 그렇게 가르쳐놨어요. 아니 사탄이 뭔데 우리의 죄값을 요구합니까? 사탄은 그런 걸 요구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고 험담하고 비방하는 자이지 뭔가를 거래 조건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탄은. 부흥사들이 드라마틱하게 하려고 자꾸만 그렇게 해놓은 것이. 그래서 이 아사셀이라는 말을 갖다가 사탄의 그 양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 양을 아사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 그게 저 광야에서 사탄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 악마에게 하나는 갖다 주고 하나는 하나님께 갖다 주고 양을 그 값을 그렇게 지불해 준다는 아닙니다. 우리 종교개혁에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한쪽에다 해서 멀리 보낸다는 것이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고 하나는 죄를 멀리 떠나보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그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누구를 만족시켜야 돼요? 사탄을 만족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이 하나님께 값주고 하나님이 스스로 사신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만족을 시켜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값을 치러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값주고 사온다는 것은 하나님께 값을 지불한 겁니다. 왜?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사탄에게 값주고 사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정의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뭔가 갚아야 되고 뭔가 책임져야 되고 뭔가 보상을 해야 되고 뭔가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신칭이라는 그겁니다. 그런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이라는 건 이처럼 하나님이 자기도 의로워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신칭이란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시는 이 거대한 구원 사역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그렇게 서로 약속하시고 서로 그런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신 거대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친히 짊어지기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난을 또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신칭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 요구와 긍휼과 사랑의 그 은혜가 같이 겹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 바로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 제물값으로 어떻게 치렀다라는 거예요. 갚았다라는 거예요. 만족시켰다라는 거예요. 완성시켰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의 의로움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신칭의의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신비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신칭의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무엇인지,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울 것입니다. 두 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의 이 놀라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이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믿음의 요구를 한다는 것이에요. 행위 언약은 아담의 행위와 그의 복종의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이 완성하신 이 의로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를 주일 예배를 통해서 드러내기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값없이 그저 너희는 아무 대가를 지불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그걸 다 지불하셨으니까. 그 그리스도만 믿겠다라는 고백만 하라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외적인 그러한 예배적 행위들을 드러내기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의 새로운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행위 언약을 통해서 처음에는 비춰졌다라면 이제는 은혜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것이에요. 아담이 행위 언약의 약속을 들었다라면 여러분은 은혜 언약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로 나오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로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예배로 하나님께로 서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이에요.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이에요. 사람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다시 드러난 것이에요. 새로운 의가 만들어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주어진 것입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담아, 선악과를 먹지 않겠느냐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통해서 드러내면서 지키며 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고 나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주일 예배라, 수예배와 금예배는 그렇지 않다 치더라도 그는 이해되어지는 것이에요. 직장이 머니까 또 여러분의 생계를 책임져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라면 가능한 한 예배를 통해서 경건훈련을 쌓아가는 게 좋지만 6일 동안 또 일을 해서 여러분의 생계를 꾸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라면 덮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주일 예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의 이신칭의에 대한 생사를 거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핑계와 이유가 덮여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존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면,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이 이신칭의에 대한 다짐과 신앙 결단과 고백을 여러분의 마음으로도 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으로도 고백하지만 여러분의 입술로 삶을 통해서도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그 거대한 하나님의 이 영원함께 변할 수 없는 이 선언은 이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또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 어떻게 해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왜 두 가지를 다 곱했겠습니까?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마음으로 믿기도 하지만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단지 입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표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자리가 주일 성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일 성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신 칭의를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이신 칭의에 대한 외적 증거로서의 또 이런 주일 예배로서의 가치들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의 역사들을 잘
잘 이해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약속도 중요하고 또 그걸 우리가 삶으로 표출하는 우리의 이러한 예배적 행위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이신칭의에 대한 증거들을 우리가 간직하고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코 흔들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이 비밀을 깨닫고 이걸 맞바꾸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불안합니다. 만약에 6.25와 이런 일제시대와 같은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또다시 주어진다라면 과연 우리들이 그 목숨 앞에 그 죽음 앞에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의로운 자입니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를 고백할 자가 있겠는가? 죽음이 두려워서 다 등을 돌릴지 정말 이 이신칭의를 제대로 배운 자들이 그 죽음을 무시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워진 자입니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를 기꺼이 드러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거지. 왜 오늘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불안할 짝이 없는 것이.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값지고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보장의 이 약속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것,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